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듣기에는 누구 음성으로 들렸을 것 같습니까? 꼭 엘리 제사장 목소리와 비슷한 이런 소리로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그냥 굳이 엘리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이 사무엘에게만 말씀하고 싶었다면 바로 사무엘이 알아듣도록, 또 그리 가지 말고 나 하나님이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사무엘만 부르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이렇게 저를 불렀습니까 하고 쫓아갔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도 사무엘에게 전하고자 했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도 반응이 나와야 될 이런 중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로 하여금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해서 그 사무엘에게 주셨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전하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그에게도 경고가 되어지는 이런 말씀이 되도록 받게 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는 우리에게도 드디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세워주셨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사무엘을 통해서였음을 오늘 3장에서는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는 독특해가지고 누군가가 대표 기도할 때, 오늘 김순덕 권사님이 기도할 때 나 다른 분인 줄 알았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이 목소리는 독특해가지고 딱 그분 목소리 들으면 누구다 바로 압니다. 설령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못 들었어도, 또 눈만 감고 있었어도 목소리 딱 들으면 그분인 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 한동안 제 설교를 잘 못 들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저래? 녹음한 설교, 영상으로 나온 설교는 내 목소리가 꼭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 목소리가 이상해가지고 막 안 들어지고 누구한테 들으란 말도 잘 못하겠고 이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들려진 대로 똑같이 듣는데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여러분 기도나 찬송 한번 녹음해 가지고 들어보면 이게 내 목소리 맞아? 아마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만큼 조금 이제 내 귀로 듣는 것하고 한번 울려서 다른 사람이 듣는 것하고 차이가 좀 있기는 해도 목소리는 독특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전화해도, 요즘은 핸드폰에 이름까지 찍혀서 나와서 그러지만 이름 안 찍힐 때도 누군지를 바로 알아들을 만큼 우리는 개개인의 목소리의 독특함을 알고 있어서 금방 구분이 가능합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어려서 성전에 가서 봉사했다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 목소리를 혼동할 만큼 어린 이런 사무엘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구분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제 엘리 제사장 목소리와 비슷한 목소리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렀기 때문에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그 정도 어른의 목소리면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른 거 있는 것 있다 생각해서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킬 일 있으면 시키십시오 하는 의미로, 우리는 깊이 잠들으면 불러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들려도 안 들린 척 하면서 깨워도 안 들린 척 하기도 하고 5분만 더 하기도 하는데, 사무엘은 곧장 달려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꼭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서 왜 불렀는지를 묻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누우라,
이와 같이 몇 번을 반복합니까? 처음에 3번을 반복합니다. 같은 행동을 3번 반복하고 있는데 처음 3번까지 부를 때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2번째 부를 때까지는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다시 누우라 이렇게 말하고 3번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금 찾고 있구나, 딱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제 그래도 과거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3번째는 알고 사무엘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해서 3번씩이나 부른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못 알아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3번을 반복해서 사무엘이 찾아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찾게 만들어서 3번째야 깨닫고 이제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제서야 이제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단 한 번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면서 바로 알아듣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갈 필요 없다, 너 거기서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직접 단번에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게 만든 것은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듣게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사용하시고 엘리 제사장도 듣게 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까? 이렇게 엘리 제사장도 궁금하게 만들고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꼭 들어보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너무 무서운 두려운 말, 심판의 말을 제사장 가문에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제사장에게 감히 그 말을 전달하지 못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노련해 가지고 만약에 하나도 숨기지 말라, 만약에 하나라도 숨기면 내게 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대로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두려워서 이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주신 말씀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게 되었던 이유는 제사장 아들 2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사 제물을 드리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에게 날 것으로 달라, 삶은 고기를 그동안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이제는 싫어한다고 하면서 구워 먹기 위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먼저 기름을 태워드리고 그 후에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듯이 이렇게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이런 행동들은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막았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같으면 말이라도 듣지만 이미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나이면 이제는 30세가 넘어선 장성한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듣는 나이대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냥 한쪽 책망은 듣고 끝나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이런 성장한 나이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도 나이 들고 아들들은 커서 네 말도 안 들으니 그냥 너한테는 참아주마 하면서 정상 참작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주를 아들들이 자처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데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한 자가 그 집안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선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아도 그것이 죄인 줄 나는 상상도 못했네. 내가 죄인 줄을 몰라서 행동했지, 죄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보다는 우리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끌려가 버리고 알면서도 끌려가는 것,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 책망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그랬는데 나도 똑같네, 다를 것이 없네, 이럴 정도로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를 보면서 실망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도 실망이 안 되고 자부심을 가질 만큼 대단하다고 여긴 사람은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과 비교해 가지고 저분보다는 낫지,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고 보면은 좀 나은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또 내가 안다고 해서 단번에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내 힘으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바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도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할 만큼 결심해도 3일을 못 넘어가서 또다시 그 행동하고 있고 또다시 그 행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일반인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도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결심하면은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정도 성장해 가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 받으면, 말씀 읽으면, 또 도전을 받으면 한번 또다시 시행해 보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힘으로 안 됐던 것들을 가능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알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힘을 달라,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침바가 되어져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 흔히 보이지 않는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불렀다고 전혀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제사장이 부른가 보다 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딱 내가 알아듣게 음성으로 들려주면 참 바로바로 고치고 또 순종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알아듣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가끔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는데, 지난번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제 씻으려고 들어갔는데 우리 딸 송미가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서 오늘 일찍 출근을 해서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나오라는 말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방에 불도 안 켜졌었는데 송미가 지금 부를 시간이 아닌데,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진짜 생생하게 나를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실 때도 이렇게 부를 때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이었지, 뭐 특별한 것이 일어난 건 아니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감만 받은 그런 새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건 아닌데 희귀해져 버린, 아무리 전에도 길을 닫아버리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잠시 떠나가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림은 엄청나게 길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잠깐이 이제 이 세상 시간으로는 몇 년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이 일 해결하고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 내 생각이 결심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는데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잠깐이 아니고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 같아 보여도 나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지, 나를 하나님께서 내 시간, 내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달라고 요구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 제사장들의 죄는 예물로나 제물로나 속죄함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어느 고기가 더 맛있는가, 그 이제 입맛만 살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 입맛에 맞게만 행동하다가 그 죄가 이제는 속죄할 수 없는 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이 말을 지적한 것은 이제는 용서 못 받고 죽음밖에 더 이상 다른 것이 없다는 이런 선언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수 없는 범죄까지도 저지르는 데 이르는 이런 어리석음이 계속 가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이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다, 우리가 드릴 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고 모르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평가하고 판단하실 때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슴에까지는 내려오지 않아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여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고, 또 사무엘에게까지 음성을 들려서 이제는 그들이 한날에 다 죽을 것임을 선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등 돌리고 외면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고 경험 많은 자들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배움이 많은 자들, 또 유능한 자들을 찾고 있지도 않고 국가의 최고의 권력층이나 유력 정치인들을 찾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배움과도 상관이 없고 믿는 지 몇 년이었는지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고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찾는,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그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한나에게 원통함이 느끼게 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서원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잉태하는 기쁨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렇게 아들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간만 해도 한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까지만 해도 젖대기인 후이기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려주시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적으로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음성이 들려져야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도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참석한 데 의의가 있어 하면서 그것만 만족하고 오늘 예배 주일 지켰어 이러고 나갈 수도 있고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때로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고 때로는 기쁨과 감사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진 자들에게는 이제 성경을 읽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바로 반응하는, 표현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수 없는 못하는 핑계거리를 자꾸 찾아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핑계거리 찾아낼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고 기도가 잘 안 되면 공동기도문으로 할 수도 있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도 할 수 있고 또 사도신경으로도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우리 교단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새롭게 번역된 것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씩 고백해 보는 것도 도움되네, 새롭게 와닿네 하면은 보고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표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만큼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더 헌신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면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보여져도 말씀이 임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이런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나 그 아들들을 비난하라고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경고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세밀하신지 한번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처절하게 깨닫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 나는 들었어 너는 못 들었지 하고 비교하거나 비난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항상 공동체가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고 실로가 황폐하게 되어져 버린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어느 기간 동안 불행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고 훗날에는 실로같이 되리라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것은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이런 대명사가 되어버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황폐화 되어버리고 법궤도 빼앗겨 버렸다가 나중에 이제 되돌아오게는 했지만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경고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보면서 우리들은 나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경고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나도 주의 음성에 민감하리라, 또 순종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도 나에게 와닿는 말씀으로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은 그건 음성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이면 바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고, 내 육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쳐서라도 복종시키는 이런 결단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핑계를 대고 또 미루려고 하는 것은 결코 옳은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 항상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바로 고백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바로 전달이 되어질 만큼 순수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바로 순종하리라.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바로 순종하지 않으면 찜찜함도 있고 혹은 손해볼 때도 있는 것을 알고, 혹은 그 다음에는 더 크게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순종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형편은 지금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히 또 감사할 수 있을 만한 환경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 바로바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실 때에 훨씬 빨리 와닿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거나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떤 때는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적용할 일은 없는지 얼른 점검하면서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 믿음의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화를 통해서 혹은 만남을 통해서 혹시 들었을 때에도 내가 적용할 부분은 없는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얼른 붙들어서 우리들은 거기에 같이 순종하고 동참함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씩 성장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경험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믿는 횟수만큼, 연수만큼 계속해서 풍성한 경험이 되어지고 신앙도 깊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